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욥은 갑자기 발생한 까닭 모를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릅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마음과 어떤 상황에 휘둘리는 나의 모습으로 본문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신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갑자기 까닭 없이 재난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와요. 한순간에 가축들과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맙니다. 한순간이에요. 성경에서는 갑자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연재해가 있고 강도짓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픔과 충격,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들, 환난. 사실 우리는 날벼락 같은 이런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는 멘탈이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런 재난과 고통과 환난을 허용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의 그런 믿음 있는 자였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바로 22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범죄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욥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 단계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것,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그들을 벌할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강도들을 쫓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이 범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 원인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 슬픔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보복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을 등질 사유가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슬픔이 찾아오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통이 찾아오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갑작이라는 그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연달아 몰아치는 그 상실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